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 위에 서라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의 확신 위에 서라. 예전에 비가 많이 내리던 날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밖에 거센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정말 괜찮은가?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그런데 비행기가 빗속을 뚫고 이륙을 하는데 창문을 막 때리는 빗소리와 또 그 흔들림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한 말 그대로 결국 비행기는 아무 문제 없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 내가 불안하게 느끼느냐 또 내게 확신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생각은 흔들려도 비행기는 여전히 날 수 있는 그 원리, 사실 안에 충분한 추진력과 그리고 안전한 시스템 위에 서 있으면, 그러면 내 걱정과 또 마음과 다르게 여전히 안전하게 날아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요, 내 감정이나 기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고요,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그 사실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께서 당시에 거짓 가르침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당시 거짓 사상이나 또 이단들 속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확증을 주고 계시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실한 구원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라. 첫째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첫째로 약속의 그 하나님 말씀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그보다 더 크도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증거보다 더 크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사람의 말도 사람의 권위도 믿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을 하면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듣습니다. 법적인 어떤 판단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증언해 주신 그 약속은, 말씀으로 새겨주신 그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한 것이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감정이나 느낌 위에서 세워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고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고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사실 위에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그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께 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믿음이 얼마나 확신이 강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말씀으로 선언하셨던 그 약속과 사실 위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다, 그 안에 서 있다, 이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실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하셨을 때, 근데 그 약속을 들은 현실은 어땠습니까? 나이도 많고 몸도 늙고 사람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마음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로마서 4장 21절에서 그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확신은 자기의 이해나 감정이나 몸의 가능성에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실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께 확신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충분한가? 내 상태가 요즘 괜찮은가?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십자가로 이루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근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감정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실 위에 여러분 굳게 구원의 확신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갔는데, 그때 독일인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가 자신의 재산을 지불하면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을 하는 그 장면이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명단에 그 올라간 사람들은요, 죽음의 수용소로 간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요? 내 확신인가요? 내 담대한 믿음이고 감정인가요? 그게 아니라 사실이었죠. 그 이름이 그 명단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길로 속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이 좋으냐 나쁘냐, 요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고 그 은혜 안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서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그 사실 위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던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이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신분이 법적으로 자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녀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재판장이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면 그 법적인 선언이 내 존재나 상태를 뭔가 이제는 새롭게 되게 만들면서 더 이상 이제는 무죄를 선언하면 정죄를 받지 않게 되고 죄사함을 받았다 함과 같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위에서 예수 십자가로 이루시고 선언하신 그 구원의 사실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는 그 사실의 위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는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약속에 있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사실에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너희는 내 자녀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신 그 은혜의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들면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며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 위에 서라. 두 번째는 성령의 보증 위에 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보증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는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믿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내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나 주인이 내 소유다라는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표현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너는 내 거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붙드심 안에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되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말씀이 들려오게 됐어요.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내게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붙드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구나. 내 감정에서 찾지 마시고 성령의 그 은혜로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가 내가 택한 자라, 이가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반지를 끼워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거는 단순히 장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는 내 아들이다, 공식적으로 아들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도 문설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진 집은 사망이, 심판이 지나갔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피가 그 집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하실 때 사람들은 반드시 보증이나
보증 문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보증이 있다라는 것은 끝까지 그것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약속의 증거인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보증하며 믿고 대출도 받고 기회도 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증이 되신다, 하늘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가 끝까지 붙들겠다, 성령님을 통해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외국에 나갔을 때 여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증명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보증이시고 구원의 확증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낙심할 때도 내가 흔들리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거든요. 이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다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 지식과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역사하심인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증언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는 증거를 보증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보증하심 위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구원의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감정이나 내 어떤 현실이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증언하시는, 인치시고 증언하시는 성령의 은혜 위에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붙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하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원의 확신 위에 서라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생명의 흔적 위에 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흔적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디서 갖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또 성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서 우리는 확신을 붙들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증거를 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안에 내게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명의 흔적이 있다, 생명의 열매가 있는 그것으로 확신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살아있는 것은 흔적이 당연히 남고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메마른 나무가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가 싶은 나무도, 그러나 살아있다라는 것은 새순이 나오잖아요. 새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아, 살았구나, 그 흔적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분명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흔적이 생겼다라는 것은 완전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완전해졌구나,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게 생명이 있게 됐구나,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러한 싹이 나지라도 그 작은 싹에 생명이 있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았다라는 것이 완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았다라는 것은요, 어쨌든 내가 살아서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괜찮았는데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죄가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예전에는 내 뜻이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붙들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없던
예수님이 넣어주신 생명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말씀을 사모함이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있다면, 내 안에 그 예수님께 속한 생명이 빛이 들어와 있는 증거가 내게도 있구나. 그 생명의 흔적이 구원의 확신의 이유이고 증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목적이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내게로 갖겠나이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돈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쫓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만 붙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자기의 것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 생명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중요해졌어요. 예전에는 내 뜻만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의지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죄가 괜찮았는데 이제는 죄가 괴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흔적이고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사람들은 나무가 살았는지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살았는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새순 하나만 올라와도 살아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생명은 보이는 거예요. 생명은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내게 없던 주님께 속한 이 생명이 내게도 있구나, 생명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어도 별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죄가 괴로워지고 예배와 말씀이 은혜와 소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나는 완전해진 건 아닌데 예수 믿으면서 예전에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게 생명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생명의 새순 하나만 올라와도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듯이, 죽은 나무는요, 여러분, 열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새순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만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흔적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구원의 증거라는 확신과 소망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완전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위에서 세워가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어디에 구원의 확신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어요. 말씀과 구원의 그 이루신 사실 위에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서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첫 번째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인쳐 보증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안에 내게 없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게 부어주신 그 생명의 흔적들이 나에게 나타나서 살아있는 증거가, 살아서 변화된 이 방향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증거들이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으면서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미 여러분 살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그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 존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 능력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 있는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감정이나 생각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구원의 확신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처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생명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더욱 확신 있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수 안에 더욱 담대하게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안에서 감사와 소망과 넘치는 구원의 신앙과 삶을 열어가며 주님 영광 높여드리고 더욱 복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